1절부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이런 패턴을 앞에서도 조금씩 보셨죠. 예수님께서 항상 감남산 이런 거기에서 머물러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노숙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한면에서는 이거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서 은밀한 장소로 홀로 들어가신 거죠. 계속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서 예수님의 습관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러한 자리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성전에서 계속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그리고 가르치는 가운데 대항이 만만치 않고 이게 호락호락한 길이 아니라 그리고 대접받을 수 있는 선생의 자리가 아니라 여기에는 항상 함정을 만들어 놓고 파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장소에 예수님이 그냥 머물러 계십니다. 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후퇴할 마음이 인간은 생기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고 아버지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바가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이죠.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또 이런 함정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남의 죄에 대해서 찾을 마음이 있을 때 이게 눈에 보일 뿐 아니라 이것을 찾아냈을 때 한면에서는 되게 즐거워하는 이 남의 불행, 남의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예민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유독 우리나라 그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일본에서 어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 즉각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는, 좋은 일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 하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좋은 일이 거의 이 보도가 안 돼요. 그 나라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항상 있을 텐데 일본에 대해서는 나쁜 일만 이렇게 보도하는, 우리가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신문들이나 미디어들이 그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촉이 곤두서 가지고 그런 것들을 알리는, 우리 안에는 그것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여자의 간음이 발견됐을 때 정상적인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백성이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과 그리고 자책, 통회,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들, 이런 것들이 와야 정상인데 여기에 이 여인이 이런 그 현장에서 이렇게 붙잡혔을 때, 그런 것이 발각됐을 때 이런 것들 더욱 부각시키고 노출시키면서 어떤 한면에서는 그들의 그 종교적인 의로움을 더 부각시키는, 이게 의로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반증하고 있는데, 요셉은 마리아가 어, 외도가 의심되는, 물론 외도는 아니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도가 의심되는 것인데 이것들을 가만히 덮었죠. 본인과의 관계만 조용하게 끊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요셉을 의롭다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인도하는 뭐 몽학 선생이 되겠지만, 우리가 타인에게 적용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게 마치 이렇게 계급장처럼 이렇게 레벨화될 때 이건 심각한 우려할 만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난도질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심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이 말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겠죠.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자가 됩니다. 로마의 법은 이스라엘 안에서 사형 제도가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로마의 손에 의해서 처형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로마 정권이 이 가나안 지방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사형제도, 최고의 사형제도 하나만큼은 자치권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이스라엘 안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고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 사람, 로마의 정권의 결정에 의해서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이렇게 주도해 갔죠. 로마를 움직인 겁니다. 엄청나죠. 이 피지배 국가인 이 어, 이스라엘이 지배 국가인 이 로마를 움직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엄청난 유능함이죠. 이런 능력이 죄성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일은 정말 이게 성취해내고야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인간은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것을 해내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해내고 말죠.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돌로 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자로 낙인 찍혔겠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지속적으로 예수님 입에서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사단이 주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교활함이죠.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걸 해내는 것, 일종의 지혜인데 이게 사단으로부터 왔을 때는 교활함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난관을 돌파해내는 하나님의 지혜, 이게 진짜 지혜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안에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그 지혜뿐 아니라 이 안에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희한하게 뭔가를 강조하면 한쪽이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말이 그렇습니다. 그냥 선한 일이라도 뭔가를 하나 지속적으로 강조하면 한쪽은 죽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을 계속 강조하면 인간이 결정하는 그 결정들이 이렇게 왜곡되게 됩니다.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인간 세계에는 뭐든지 부모의 권위를 강조한다. 그러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존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또 무시될 수 있거든요. 남편의 입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포커스가 맞춰지면 가정 안에서, 또한 아내가 이게 입지가 약해질 수도 있겠죠. 인간이 뭔가를 입에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쪽은 꼭 빈틈이 생깁니다. 이 젠더 문제도 그렇죠. 그 여성이 보호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강조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빈틈이 생겨서 사회가 그냥 엉망진창이 되죠. 말할 때마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주님의 지혜로서 통찰력, 하나님의 통찰력으로서 이렇게 보호되지 않으면 말이 나가자마자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 한마디 한마디. 특히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모두 다 사실은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하는 것들을 이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딱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일반 직장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세계 속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지금은 목회자가 돼서 그럴 기회가 좀 없지만 사람들이 어떨 때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지속적으로 이때까지 보고 있었구나. 내가 어떤 실수를 할 때 굉장히 이렇게 예민하게 그런 문제를 탁 지적하거나, 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주목해서 듣는 것을 느끼거든요.
일부러 배척하고 안 보는 척하지만 우리는 항상 등불처럼 믿지 않는 세계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막 노골적으로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가 계속해서 그들을 밝히고 있죠. 사실 우리의 존재라기보다는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존재를 숨겨두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면에서는 부담스럽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사단의 지혜가 또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적재적소에 사단도 말하고 적재적소에서 성령님도 말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육신적으로 캐치해내는 것은 사단의 음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불쾌한 얘기를 했을 때 즉시로 우리가 해줄 말이 무수히 생각나죠. 성령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속 시원해질 것 같은 그런 말들이 무수히 생각날 때 우리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되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실추된 명예가 순간적으로 회복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억울함이 풀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는 육신에서 금방 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입으로 내뱉기 쉽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속은 좀 시원해질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사람과의 관계는 다 깨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또 얼마나 보류될지 모르겠지만 보류되죠. 무기한 보류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조금 참고 침묵하고 주님께 대묻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을 우리 입에서 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상황이 선하고 나쁘고 우리가 뭐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 일들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가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어를 입 밖에서 낼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은 제가 불신자 때도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불신자 때도 제가 누군가 준 성경책을 좀 읽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뭔지 모르지만 너무 심오하고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뭐 이걸로 이렇게 추정해 보면 불신자들의 귀에도 진리는 진리로 들리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진리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불신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어떤 난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캐치해서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거든요. 군에서 제가 어떤 그 고참을 전도하고 있었는데 그 고참보다 낮은 고참 한 명이 막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제가 전도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모욕적인 얘기들을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고참이 그래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제 말을 더 신뢰하고 이 방해하고 있는 이 다른 고참을 향해서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야, 너 기도해가지고 이런 놈은 그냥 하나님이 벌 주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하는데, 근데 순간적으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묵도하고, 근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비방하는 자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기도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도 받던 그 고참이, 와,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 이렇게 응답을 하더라고요. 한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주 보편적 진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딱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죠. 이게 적재적소에 상식적인 일이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근데 상식적인 것이 하나님의 파가를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거는 주님만 주실 수 있죠. 우리의 육정으로는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을 가고, 어떤 분은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그리고 직원들을 돌보고, 고객을 만나고, 이런 그 복잡한 곳에 가시게 될 텐데, 이때 우리가 조금의 경각심만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고 말하려고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기를 되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잠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대로 말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래서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주님께 묻는 습성들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이런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면 따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우리의 촉각이 주님께로 딱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실수를 잘 안 하게 되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샘플이 되시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손가락이 여인들을 향해 있고 예수님을 향해 있던 그들의 그 손가락질, 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 속에 그들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전환이 되죠. 우리는 표면적인 문제와 싸우기 쉬운데 예수님은 표면적인 문제와 싸우지 아니하십니다. 누군가를 상담할 때도 표면적인 문제와 대항해서 상담하고 고민하면 헛수고만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표면적인 문제를 돌아서 그 배후에 있는 중심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명철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깊은 것을 길어내겠는가? 못한다는 얘기죠. 잠언 말씀입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깊은 물의 운물처럼 담겨있는, 아무도 길어내지 못할 그런 중심에 있는 것들을 명철한 자, 누가 명철입니까? 성령 의지하는 자가 명철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가 명철이고요. 그것을 길어낼 수 있는 자, 우리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표면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이런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에 걸려들지 아니하시고 그들 내면에 있는 문제들을 지적해내십니다. 사실 돌로 치라고 해도 이들은 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돌로 치면 즉각적으로 그들은 로마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용기도 없는 자들이죠. 허세가 가득한 자들입니다. 허세가.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무엇을 쓰셨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중요하니까 안 중요하니까 이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쓰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도 어른들이 다소나마 지혜가 더 있는 거죠. 아이들이 더 순수할 것 같은데 사실은 어른들이 더 순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젊은 사람들은 혈기와 그리고 자기 고집 여기에 들어가면 잘 못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지가 고집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자책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자들 끝까지 돌로 치고 싶은 자들이죠. 젊은 자들이.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뻔히 다 돌아간 걸 아시고 여자에게 되묻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가 그 서 있는 자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관심은 그 정죄한 자들을 보고 있겠죠. 그를 정죄하는 자들, 그 앞에 서 있는 죄된 자신의 모습, 그리고 곧 벌어질 자기의 운명, 그런 것들을 보죠. 수치와 부끄러움. 여인이 직접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있는지. 없다고 말하고 있죠.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존재들, 주님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일이 놀랍게도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고책을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 우리 나름대로 자포자기하고 그냥 우리 혈기대로 반응하고 이렇게 하면 또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침묵이 제일이고요. 그 다음 주님 보는 것입니다. 일단 침묵해야 주님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끓어오르는 혈기나 두려움, 감정, 공포, 자책 이런 것들이 주님을 우선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아주 혼란스러운 요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변을 쭉 돌아보게 하시죠. 물론 주님 안에서.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과 우리가 단독으로 서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오직 나에 대해서 뭔가 판가름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인데
하나님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가 그 정죄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이 틀리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정죄하죠. 터무니없는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눈.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 터무니없는 것을 정죄하나요? 우리가 움찔할 만큼 정확하게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정죄를 하죠. 만만한 죄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죄받을 때 그 정죄 앞에서 맞대항할 수 있는 그런 사사로운 어떤 허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그렇습니다. 뻔뻔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뭐 나 괜찮아요. 구원파들 그러거든요. 뻔뻔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파처럼.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뻔히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용, 용서, 이것의 크기를 아는 것이죠. 자기 죄의 크기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관용의 크기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보는 자가 주님의 관용을 보게 됩니다. 용서받았지만 만만한 죄는 아니다. 우리의 죄들이. 정죄하는 사람들은 그 여인의 죄만 보지만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용은 보지 못하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정죄하는 자들, 우리 눈앞에서 지금 정죄받을 만한 사람들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최근에 그좀 행동이 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청소년들하고 같이 좀 있어 봤는데, 제가 입으로 자꾸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이래야지 저래야지라고 가르치. 뭐 어른이니까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세가 더 빠른, 그들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보다 나 자신이 항상 돌을 들고 있구나. 지금 돌을 든 상태예요. 던지지 않을 뿐이지, 또는 던지지 못할 뿐이지. 옛날 같으면 던졌겠더라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항상 돌을 들고 있습니다. 던지지 못할 뿐이지. 던졌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니까 돌은 항상 들고 있는 상태. 그런데 언제 돌을 던지느냐? 던져도 될 만하다고 판단할 때. 돌을 던져도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모질다고 얘기 안 하고 합당할 때 우린 돌을 던집니다. 우리도 지혜가 있어서 돌은 있는데 함부로 던지지 않습니다. 근데 돌을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정죄거리죠. 우리는 돌을 들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다 돌을 들고 있다가 돌을 놓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돌을 들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던지든 안 던지든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돌 자체를 내려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우리는 돌을 든 상태예요. 항상.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돌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만날 때 마음에 이렇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래 나도 죄인이지. 돌 내리는 것부터 합니다. 돌 내리는 것부터.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돌을 내려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돌을 들고 있습니다. 함부로 던지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적당한 양심, 이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아닙니다. 영적인 또는 도덕적인 우월감이 적당하게 뒷받침될 때 우리는 우리가 들고 있는 돌을 비로소 던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정치 같은 거 하죠.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지를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돌을 던집니다. 아주 못된 거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 같은 거 볼 때 그 상대방이 이 정죄받는 거를 통쾌하게 생각하는 그런 액션 영화들, 이런 거 볼 때 얼마나 악당이 나쁜 놈인지 이런 것들을 부각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통쾌함을 즐기거든요.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근데 이게 우리가 돌을 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항상 던지고 싶은 돌이 있습니다. 남을 향해서. 하면서는 도덕적인 자책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 도덕적인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거죠. 용서받은 자는 그 다른 사람을 향한 돌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죄보다는 하나님의 관용의 크기를 더 먼저 보게 돼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그때나 가능한 일이죠. 모든 사람이 미세하게 보이지 않는, 가려져 있는, 착한 척하면서 이렇게 가려놓은 이러한 것들이 어느 상황이 되면 그냥 물결처럼 이렇게 휩쓸려 갑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직장, 학교, 그리고 알바하는 곳, 그리고 불신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같이 떠내려갈 가능성이 항상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때에 중심을 잡고 주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떠내려가시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낼 수 없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환경이 주어질 때 우리는 이 환경에 떠내려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정죄나 돌을 던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관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돌을 던질 때는 침묵과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돌 던짐을 받을 때나 우리가 돌을 던져야 될 상황에 있거나 다 성령 안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돌을 던지는 자,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정죄를 받고 있는 이 여인,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어떤 곳에 서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십시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대면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